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수기 우리 23장을 또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민수기 23장이지만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은 22장 그 한 37절 이렇게 해서부터 보셔서 서론으로 좀 보시고요. 민수기 23장에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해서 그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할 때에 세 번의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이제 22장을 했으니까 끝에랑 같이 연결을 하시면서 세 번의 저주를 하게 되는데 오늘 23장에서 두 번의 저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첫 번째 저주를 하게 되지만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두 번째 또 13절부터 이제 26절까지 두 번째 저주를 하게 하지만 또 축복으로 바뀌고 그래서 27절부터 24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세 번째까지 있게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3장을 우리가 볼 때에 또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은 이제 제가 지난 시간과 더불어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포인트를요. 첫 번째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뭐 이렇게들도 표현을 하시는데 전혀 그것이 아닌 정말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이 장에서 좀 더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구조와 선지자 30장 40장 그 발람이라고 하는 장을 좀 꼭 읽으시라 그랬는데 다 읽어 보셨는가요? 제가 지금 민수기를 하면서 그냥 단순히 민수기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제가 계속 매 시간마다 계시록하고 같이 연결을 하죠. 예, 요 발람장에서도 화이 부인이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번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계속 이어서 오늘 우리까지 같이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오늘 23장 이제 그냥 이제 예를 얼른 하나 드리면 23장 10절 같은 경우에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야곱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오니까는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주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은 요거를 조금 구별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훨씬 좋습니다. 출애굽기 19장 그 3절에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0만 대군이 나오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거기에 플러스 중다한 잡족을 제가 강조를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19장 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곱의 족속에게 말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꼭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모세오경과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계속 그거를 좀 주시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좀 차이가 있는가 하면요. 야곱의 족속 할 때 야곱을 얘기할 때는요. 실질적인 야곱의 그 혈통적인 그 후손들을 이야기하시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 이렇게 할 때는 그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다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예? 또 오늘 이제 하지만 티끌 땅의 티끌처럼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단순히 야곱의 혈통적인 후손만이 아닌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은 야곱의 혈통적인 후손보다 훨씬 범위가 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중도한 잡족들이 그 다 포함되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으로 같이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족속 할 때는 혈통적인 것, 이스라엘 족속 하면은 그냥 전 세계적인 것. 예, 요렇게 좀 하시면은 훨씬 이해하시기가 좋고, 예, 이것이 신약까지 계속 연결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구속사는 릴레이 경기와 같다라는 표현도 했었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노래는 그렇게 그때 한 번만 불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소리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소리가 계속 반향이 되면서 그 숫자들이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늘어나면서 결국 요한계시록 15장 여러분 외우기 좋죠? 출애굽기 15장 홍해를 건너서 부르는 노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5장은요 유리바다 위에서 부르는 노래. 짐승과 모든 그 우상과 짐승의 수를 다 이기고 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모세의 노래, 이 계시록 15장에서는 유리바다 위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같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계속 이어져 오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많이 생겨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 구속사를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23장에서도 보면은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냐면은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이 모습들이 그냥 그 당시에 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지구 역사 전체를 다 관통하고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꼭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이제 보실 때 뭘로 보시느냐 하면은 이 요한계시록 그 사도행전 이렇게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어요?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요. 그런데 이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귀양 갔었죠. 귀양 가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데 이 요한은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지 않으니까 사단은 어떻게 했어요? 예, 그 기름 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요한이 육지에서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요? 이 가마솥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 사람의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요한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그 능력의 하나님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이 요한을 반모섬에 가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그 요한을 통해서 사단의 음모를 계략을 파헤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그래서 이 요한이 육지에 자유롭게 있을 때보다 그 반모섬에서 귀양으로 가 있는 그 시간에 정말 요한은 사단의 모든 음모와 계략을 아주 파괴시키는
그 역할을 또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 천년기까지 모든 것을 완전하게 보여주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23장에도 보면은 참 아이러니하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신약에서 이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이 미친 선지자라고까지 표현을 했고요.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짐승이 말을 하면서도 말을 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참 그 깨닫게 하시고자 하지만 그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발람을 통해서 또 미친 선지자라고 표현도 하고 불의의 삭슬 좋아해서 이 하나님의 그 축복에서 멀어진 이 발람 선지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가장 사악하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그 특권을 다 누리고 있는 이러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가 가장 악한 길로 가고 있었지만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가장 크게 축복하시고 그 민족에 대해서 아주 아름답게 그 장엄한 노래로서 이 예언을 해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지금 그 부조와 선지자 40장 잘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발람이요 어느 정도까지 그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가 하면은 그 저기 세상 끝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가 현재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구 역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증가하고 번영하는 모습도 다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다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 중에 물론 시대가 지나니까 이제 죽는 자들도 있겠지만은 그들이 불멸의 면류관을 쓰고 무덤에서 나오는 이런 모습도 다 보고 그래서 구속받은 그들이 변화된 신천신지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 지금 이 계시에서 이 예언에서 다 보게 되는 겁니다. 발람이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그렇게 들어 쓰셨어요. 그럼 이렇게 할 때에 발람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기가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 10절에 가보면은 자기가 그 나는 의인의 죽음 같이 죽기를 원하고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도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그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불의의 삭, 재물, 명예, 이 세상적인 이익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자꾸 곁길로 이렇게 가는 모습이 있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 이 지금 발람이 그 발락과 그의 고관들을 놓고 이런 예언을 하게 될 때에 자기도 회개하고 이 모압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회였고 모압 왕이나 그 귀족들도 이런 것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더 악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제가 제일 첫 번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의 기간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 있을 때 그 다 이 가나안 땅 사람들 회개의 기간으로 은혜의 기간으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기회를 다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한 이러한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떻게든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1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22장 지난번 끝에 얘기했죠. 발락이 이 발람을 굉장히 환대해서 어디로 데리고 올라갔는가 하면은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갔다.
여러분 참 여기 기이한 일들이 생깁니다. 바알신, 가장 그 당시에 아주 그 태양신이면서도 태양신으로서 풍요의 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뭐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제어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23장에 보면은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갈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사태난 산에 이른즉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고하되 내가 7단을 베풀고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 모든 귀족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참 기가 막힌 모습이죠. 예. 우상을 섬기는 그 신당에서 여기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모습들을요 다 지금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이 모습들이 다 그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습을 흉내내는 건데 여러분 여기 7단 쌓고 제물이 7씩 되고 하는 것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7로 또 다 연결이 되죠. 네, 이것이 이렇게 완전한 수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건데 지금 발람은 어떻게 해요? 이 지금 발람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다 아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뭐 하려는 데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백성들을 저주하는 데 쓰려고 발락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발락은 또 그거를 다 들어주고 여러분 이게 이렇게 재단 쌓고 이 짐승들 제물로 가져오고 할 때 이거 얼마나 참 힘이 들었을까요? 산당이면은요 이게 높은 산으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참 이렇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발람, 와 그 발락왕 모압 사람들. 그런데 그것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고 이제 이들을 참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기회 주시는 모습으로 여러분 보면서 이것을 읽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7절에 어떻게 해요?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기족산에서 동편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여기 지금 야곱, 이스라엘 계속 같이 나오죠. 또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예,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이 모압 왕이나 이 발람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동안 앞에서 전쟁하면서 다른 민족들을 멸하고 이런 것들 듣기는 들었지만은 이들이 원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이들이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그냥 무리지어 다니면서 무질서하게 이렇게 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그들이 지금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이게 뭐예요? 모든 세계 어느 민족보다 아주 탁월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냥 한 나라, 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출애굽기 19장 할 때 뭐라 그랬어요? 특별히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가 인도하여 내었고 제사장 나라로 부른 이 특별한 나라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말씀들을 예, 지금 그 사람들과 더불어 오늘 우리들로 같이 계속 연결을 해서 읽으시면은 예, 이게 더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요, 그냥 이 기독교 중에 한 분파가 아닙니다. 예. 한 분파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내신 예, 특별한 이 시대의 남은 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들 그냥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 얘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기 이제 계속 보면은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산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한다 할 때 왜 해필이면 티끌이라는 말을 썼을까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그 족장들에게 계속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 선조들과 이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거기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복의 근원으로 그를 부르셨고 13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내 자손의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예, 그거 지금 반복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고 또 그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그 베델 거기서 보면은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또 똑같이 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결국 그 모든 예언이 이렇게 성취될 것을 얘기를 하시는데 특별히 티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처음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했잖아요. 그 말하고 티끌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은요. 야파르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티끌 하면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이런 생각이 우리 드시죠? 그러나 그런 것을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가장 낮은 존재에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가장 귀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예. 땅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바로 우리 사람들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기시켜주는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결국 이 모든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지금 또 무엇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많이 강조하죠.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게 뭐예요? 나라는 존재는 티끌을 그냥 사라지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드러나는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전반에 깔린 사상이 신약에 와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구약부터 그 모든 사상이 깔려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산할고 계수할고 여기 해필이면 왜 4분의 1이겠어요?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딱 있는 모습을 이 높은 데서 내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동서남북 질서 있게 이들이 진을 치고 있었잖아요. 가운데 딱 성소가 있었고 그래서 이 정방향으로 다 있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성소고 정방향이고 거기에 동서남북으로 진치고 이제 잡족들 또 같이 이렇게 골고루 아주 질서정연하게 있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한 부분을라도 이 지금 이스라엘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주 많을 것을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만은 이미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발람은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은 그와 같기를 바라는도다. 예,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응? 이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축복받은 그 민족임을 보면서 자기가 그런 자기의 마음도 그러기를 바라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도요, 이 축복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언제나 강조하고 있죠. 예, 이 확신 속에서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그 민수기서 지난번 14장 정탐꾼들 할 때 얘기했었죠.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들어갔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그래서 여러분 잠시라도 아유 그냥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표현요 절대 우리 쓰시지 마세요. 왜요? 이 잠언의 말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소리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리, 말에는요 예언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 18장 21절 하나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뭐 그 외에 많은 말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야고보서 뭐 이런 데도 있고 그냥 제가 요거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고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이런 표현들 절대 쓰시지 말고요. 여기에 이 축복 속에 내가 바로 들어있다고 하는 거 생각하시고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써 혀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이것이 오늘 마지막 때 우리에게 다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저는 꼭 이 민수기 시작할 때 제가 우리 이거 단톡방에 있는 분들요 한 분 한 분 다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이 축복 속에 함께 있기를 저는 그렇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니까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히브리서 또 요즘 공부하고 있죠. 지성소까지 가는 그런 믿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발람이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막 화를 내죠. 11절 보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축복도 그냥 반쯤의 축복이 아니라 어떤 축복이라고요? 온전히 축복하여 완전한 축복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여 가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이래서 이제 두 번째 저주하려고 이제 가는 거죠. 여기 13절부터 이제 26절까지 그 두 번째 저주가 나오는데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를 달리 볼 곳으로 좀 가자. 거기서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이거 어떻게 해요? 그 4분의 1, 그 동서남북으로 쫙 있는 모습 이런 걸 다 보면서 예언을 하니까 아마 그 기에 눌려서 이러는가 해갖고 이 발락이 또 꾀를 쓰는 거죠. 구성만 보이게. 그러면은 조금 좀 저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악합니다. 아주 강팍하죠. 아까도 제가 첫 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럴 때 발람도 좀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걸 발람이 좀 분명하게 발락에게 전도를 하고 그러면 발락과 그 귀족들이 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아는 기회로 삼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네요. 자, 14절 계속 봅시다.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단을 쌓고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날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서 하니라. 참 이 발람도 대단해요. 그 자꾸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한테 또 뭐 말씀 주실 거는 또 확신하고 있네요. 그래서 또 가서 자기가 뭐 신탁 듣는 것처럼 이렇게 하죠. 이렇게 1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귀족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자, 이번에는 좀 저주의 말을 해줄까 또 기대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이게 지금 뭐예요? 여기서 발락이여 일어나라 이럴 때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소녀 죽은 소녀 살릴 때 뭐라 그러죠? 달리다 쿰 이러죠. 쿰 할 때 그게 이제 일어나다 이 말인데 여기 지금 다 여기 일어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쿰이라고 일어나라 하는 그 말은요. 그 원래의 더 그 깊은 의미가 그냥 우리가 피곤해서 자는 그 잠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에서 깨어나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말 이 하나님께서 발락을 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발락이여, 너 지금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데서 있는데 내가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응? 그러면서 발람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로 응? 이렇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지금 이 모압의 그 신들은 잡신들은 인간이 막 재물 더 많이 갖다 놓고 더 이렇게 빌면은 그 마음을 뭐 바꾸는 것처럼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런 신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기서 해주시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축복하셨으면은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헛소리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면 이게 뭐예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비록 흠 있고 우리 아까 사모님이 참 기도를 다 잘 해주셨어요. 연약하고 패역하고 허물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함 때문에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2절을 좀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 같도다. 요 내용을요, 여러분들이 그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요거는 뭐 어려울 게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들소 같도다 요렇게 나오고 있어서
요 들소같이 힘있고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성경이 제가 영어 성경이나 이제 한글로 번역된 거 여러 번역본들을 보는데 두 가지로 다 나와 있어요. 요게 앞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고요. 뒤에는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분의 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들소와 같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은. 그런데 그냥 그 힘이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이 있다 생각이 되는데 이 번역본들이 조금 이렇게 영어본이나 우리 한글본도 이렇게 조금 헷갈리게 해놓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잘 생각하시고요. 요것을 그 힘이 할 때는 요거는 우리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들소와 같도다 하는데 이 들소가 특별히 뭐를 좀 강조되는 부분이냐면은 이 들소의 이 두 뿔이 강조되는 얘기예요. 이 원문으로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힘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뭐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들소 하나님께서 굉장히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인도하시는 강력하신 우주적인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러한 거라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여기서 보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해야 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예,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이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마나 축복받은 백성으로서 또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번영하고 증가하고 여기에서 또 예수님이 물론 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러한 모습이 같이 지금 중축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그 사자들이 결코 먹이 놓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요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축복을 하니까 25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예.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다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 예, 이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번째 기회 주실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뭐 많이 다 보고 해도 이스라엘의 위험 때문에 그런가 해서 또 구탱이로 모퉁이 가서 조금만 보여주면서 해도 안 되고 더 크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축복하셨고 하나님의 더 위대하심을 보여주니까 회개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네요. 그래서 26절까지 두 번째 저주하려고 했지만 더 크게 축복하시는 이런 모습 보고 이제 27절부터 24장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더 많이 또 완전하게 축복하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24장까지 가면 좋지만 우리가 오늘 23장으로 끝나야 되니까 일단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아까 요거 잠깐 읽었는데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아, 참 기가 막히죠. 이거
여기 옮겼다 저기 옮겼다 그 높은 산까지 이게 여기 비스가산 다 느보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스가라고 하는 것이 꼭대기고 느보산 느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높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그 느보산 비스가산 여러분들 누구 기억나십니까? 이 모세. 모세가 여기서 그 이스라엘 전체 전경을 다 계시로 보고 죽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꼭대기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다 그 모든 거 끌고 올라가고 그 고생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좋았겠어요. 예, 자꾸 반복하지만은 발람도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모압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그 사랑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으면은 이게 다 구원받고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거역하는 이러한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땅에 그 티끌같이 많게 하시고 그 티끌같이 많게 된 그 사람들 중에 오늘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우리 배우는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셨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 티끌 같은 존재,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 없고요.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모든 것 아침에 우리 시작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또 오늘 또 하루 행복하고 멋지게 또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